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여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네, 이 말씀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샘솟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날뛰는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며 만사가 형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들도 신앙심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신앙적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속도나 이해가 다릅니다. 이는 신앙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체험은 알게 모르게 상황 판단의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도 하고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격언이 있기도 합니다. 경험한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도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자기와는 상관없이 풀이에 의해서 짓게 되는 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과 엮여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싫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후회하는 것은 조금 빨리, 조금 일찍 깨달음이 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끔은 여운을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이리 엮이고 저리 엮여서 나중에는 무엇이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령 무시죄를 말합니다. 성령 무시죄에 대한 기본 근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즉 무시하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파생되는 결과물이 성령 무시하는 죄냐 아니면 무죄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으면 계명을 따르라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한 율법에 대해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이 원하는 근거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들었느냐? 못 들었다. 너는 못 들었느냐? 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이 원하는 근거의 수단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거듭남으로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이 죄인, 저 죄인, 죄인이라고 총합니다. 단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자범죄의 옆구리의 가시가 괴롭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확정적으로 죄인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고 지키고 준행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됩니다. 세상적인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항상 무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인식하여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는 우매한 자들이 허다하여 성도들을 상심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율법 전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인이 아닙니다. 노 바이올렌스죠. 성령 무시죄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인이 아닙니다. 노 시너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어긴 신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재점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1절에 언약의 불변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은 불변하며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영은 불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일목요연 공명정대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알기 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해석의 원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세월, 시대가 변할수록 하나님께서도 해석의 원리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리아 제단에서 말씀을 믿고 지키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옹이하며 준비하고 예비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것, 그 여정이 어렵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다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청과 교육입니다. 둘째는 신해산 재단에서 좀 더 나은 해석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고 지킬 수 있도록 두 돌판에 글자를 새기시고 이를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글로서 표현되어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어떻게 이해했다, 저렇게 이해했다, 이해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이 글로서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멜산 재단에서 확실한 해석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 품바와 세속 등화가 시시각각으로 신자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부여잡고 굳센 믿음으로 이를 타파해야 하는데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만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응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 재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해 특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통해 구원의 방편을 세워주셨습니다. 감람산 십자가를 통해 만인 구원의 확실한 해석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의 방편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On the cross, 십자가와 관계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구원의 방편을 만인 구원으로 해석 원리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방편을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사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전도가 가능해지고 개인 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친히 제사장 앞에 나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전도가 가능해지고 개인 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종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이루었다의 결정체는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확연한 문자로 된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보이는 것으로 알기 쉽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감동으로 이를 가슴판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지성으로 내리에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응답은 두려움의 제거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안녕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영육간에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지마 만사 형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3절에 옆구리에 가시를 두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옆구리에 가시는 만사 불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단과 이설입니다. 이단이 보암직해서 좋아 보이고 이설이 먹음직해서 군침을 돌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 허탈한 허상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해서 먹으면
한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 벗어나려 한다면 이는 필경이단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해야 합니다. 이를 재빨리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멀리 해야 합니다. 이를 묵인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뱀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미혹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올무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만진창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설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험리로 낭떠러지로 갈 길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헤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좌절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대사회를 보면 교주는 부자입니다. 교인은 때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과 이설에 빠진 사람들 마지막 모습. 왜냐하면 이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듭니다. 활기찬 거동이 옆구리 가시로 인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점차 의기소침해지고 심약해집니다. 더욱이 아찔한 협박과 공갈로 인해 공포감이 더해지고 이에 따라 정신이 둔해지고 몽롱하며 망가집니다. 꼭두각시나 헛수아비가 되어 어쩔 줄 모릅니다. 함정과 덫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해져 버립니다. 가장 처참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더하여 만사불통이 더더욱 심신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들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바삐 단절하고 되돌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의 갈림길에 서 있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5절에 초미에 보면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임이란 무엇입니까? 목 놓아 운다는 것, 절규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울고 절규했을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의 안면과 친분에 그들이 짜놓은 농간에 빠져 그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가슴앓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자니 이것에 걸리고 저러자니 저것에 걸리는 양수격장의 징태양난입니다. 참으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을 비우고 청결케 하여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만이 살깁니다. 참회란 무엇입니까? 지금에 묶여있는 인연의 악연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해 모든 것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태워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뼈를 깎는 듯한 참회개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의 징계는 당연히 우리가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실컷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요즘 희한하게 죄를 잔뜩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우매한 교인들이 많다. 죄는 질, 뼈를 깎는 참회고요. 살을 도려내듯 하는 아픔과 고통의 맛이. 그 징계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 중에 영적인 죄는 하나님께로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육적인 자범죄는 육신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 고통스러운 몽둥이와 인생의 책임으로 자범죄,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은 육신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응징의 징계를 체험한 비로소 나를 찾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징계를 통하여 원상복구되면 그때부터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범죄에 대한 응징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 복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임 이후에 있을 은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5절 후미에 신앙의 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신자의 신앙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하고 감격이 뒤를 이어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며 심령의 영적 충만이 다다라야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새 생명이 환경을 얻고 능력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이 가슴판에 채워지고 이는 영적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활성화하여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성화되어 비치는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압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납니다. 천군 천사도 멀리서 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보고 느끼기에 신앙의 정점인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환하게 빛난 성도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천군 천사는 이를 지키고 그를 옹이합니다.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그를 도우려고 열심히 그러시라는 것입니다. 혹 지난날 신자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자는 신자의 모습, 성화된 모습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정전이며 믿음의 도리입니다. 신자의 일생에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갖가지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침범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데 우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이 받을까 하는 모질이 열정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도리는 먼저 나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두 랩돈이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은 가난한 과부의 어쩌면 전부 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정성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는 받는 것보다 먼저 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물과 공개에는 공덕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믿음의 빛으로 활짝 빛나게 하는 인침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반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인침의 빛이 나타납니까?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절에 신자의 사는 날 동안에 섬김의 음총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시고 함께하십니다. 젊을 때 느끼지 못하나 쉴 때 은근히 느낍니다. 미리 주신 은혜와 은총, 감동이 물밀듯 쳐요. 그리고 감사의 탄식과 독백이 스의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됩니다. 감정이 오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온몸 전체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헌신의 드림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순종의 성실함이 풍성치 않다면 피가 떨어지는 처량한 낙엽골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성실과 전심으로 헌신의 드림이 확실하고 순종의 성실함이 확연하다면 뒤이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배려와 응답의 정답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 어간에 찾아오는 고충과 고난의 연단에 어쩌면 믿음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공기는 세찬 풍랑 속에서 정화되어 깨끗한 공기로 변합니다. 오염된 폐수는 세찬 풍파 속에서 정화되어 깨끗한 물로 변합니다. 때 묻은 제약으로 뭉쳐진 심정도, 신성도, 참회와 헌신으로 충분히 정화되며 순전한 신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참회와 연단을 마친 그런 신자에게는 믿음의 실상이 형상화되어 나타나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생 동안 평안이 함께합니다. 일생 동안 화평이 함께합니다. 일생 동안 축복이 함께합니다. 일생 동안 은혜가 함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위에 펼쳐 있는 것이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매출하기. 범사에 강건함이 있고 일생 만사 형통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섬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이 베풀어 놓은 섬김의 은총 누리시길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언약의 표징들 믿음으로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로 화답게 하시고 공개하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 올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서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공고함과 질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뜨복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앙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오.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도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올리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